이르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험.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성공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성공에 머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즉시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성공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모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모험을 통해서 교육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험을 통해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자꾸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야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배에 풍랑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죠.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태풍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과 폭풍우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게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떠났는데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걸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오히려 즉각적인 삶 속에서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베터스는 극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큰 역경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다고 확신한다. 싫어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역경을 거쳐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죠. 그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한 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가끔 다가는 시련과 오해와 여러 가지 역경들을 거치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25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밤, 가장 칠흑 같은 밤에 주님이 급히 걸어오신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실 때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급히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하는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러죠. 26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27절에 너무 친절하시죠.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게 되면 모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면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래야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엄청난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수많은 모험들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모험할 수가 없잖아요.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언제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항상 앞서 행합니다. 그리고 모험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모험을 가장 잘했던 사람, 가장 앞장섰던 사람, 모험의 모범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건 대단한 모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이 있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뱃속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거기를 걸어갔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에 왔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적셨을 때 물이 끊기면서 마른 땅같이 건널 수가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 위를 걸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베드로만 걸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모험 본능을 거느리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모하게 도전을 한 게 아닙니다. 무모하게 모험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의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던졌더니 여러분 만선의 고기를 잡은 거죠. 베드로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명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순종함으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험이 중요할까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할까요? 왜 모험이 중요한 것은 모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알지 못했던 잠재력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뛰어들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라가 90살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모험이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건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안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마이클 프로스트는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모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난관에 적용시켜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직면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며 미지의 세계에 맞서 우리의 역량을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본능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산다면, 그냥 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 안에 잠재력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2명 가운데 11명이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한 11명의 제자보다 지금 베드로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배 밖에 나와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곳에만 있어가지고는 놀라운 잠재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 밖에 나왔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본인 안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 또 자기가 물속에 빠졌을 때 그 물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건져내서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 가장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슬프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가장 축복의 사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두려워했죠. 그들에게는 두려운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스토리가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런 역사,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소식은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야, 이건 나에게 정말 좋지 않은 슬픈 소식이야,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가장 슬픈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 슬프고 다 힘들고 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모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픈 것들이 가장 기쁘고 놀라운 간증거리로 다 바뀐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었으면 걸었을 거예요.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진 것이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의 결과가 31절이죠.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오. 구원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표현이죠. 왜 나를 봤으면 계속 걸었을 텐데 왜 바람을 보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짐으로 바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시각의 문제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식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했다면 그는 계속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람을 의식하다가 자기를 의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변화는 자기를 깊이 성찰한다고 해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라고 자기를 바라본다고 인간이 변화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걸어서 그와 함께 배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데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다 베드로가 2번 바다 위를 걸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걸었죠. 그러다가 물속에 빠졌죠. 예수님이 건져 주어서 그 다음에 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을 걸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중에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시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 보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는 연단한 믿음을 가졌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죠. 그는 실패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물속에 빠지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의 손을 잡아준 게 아닙니다. 배 밖에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지켜주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세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집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배 밖에서, 때로는 바닷속에서,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또 때로는 수술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안 들어가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안 들어가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닙니다. 존 오트버그는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다. 남몰래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다.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다.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실패이다. 여러분,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이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을 물속에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모험할 걸 소망했기 때문에 한 걸음에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놓지 못하고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르심이죠. 존 오토버그는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청장화를 그릴 때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했다. 여러분, 천장에 그림 그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시스티나 성당을 땅거미가 완전히 덮으면 미켈란젤로는 지치고 쑤신 몸을 이끌고 희의에 차서 사다리를 밟고 발판에서 내려왔다. 쓸쓸한 저녁을 먹은 후 고달픈 몸으로 시를 지었다. 마지막 행은 이러했다. 나는 화가도 아니다. 그러나 해가 다시 떠오르면 미켈란젤로는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발판으로 올라가서 창조주에 대한 장엄한 환상에 하루 종일 다시금 몰두했다. 그가 다시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또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이 힘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항상 사표를 품에 품고 다녔대요. 왜?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언제든지 그만두려고 사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갑니까? 이 소망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 이민 목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에 5가정이 한꺼번에 나가버렸습니다. 그걸 보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머리가 하얘졌군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가슴은 새카맣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죠. 여러분, 코끼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 위아래로 끄덕거리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끄덕거리는 코끼리 봤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위아래로 끄덕거리는데 코끼리가 옆으로 끄덕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 귀에다 대고 너 이민 목회할래? 그러면 옆으로 절레절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목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지만 또다시 그 일을 붙잡는 것은 이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베드로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3절이잖아요.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절하다는 영어 성경에 워십, 경배하다, 그 사람. 그러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듣기에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장 축복의 사건으로 역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가장 슬픈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가장 축복의 순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